예, 어제가 공휴일이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또 멀리 간 분들도 있고 또 모 커플은 멀리서 오다가 차가 너무 밀려서 되돌아간 모 커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은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 비유,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비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되게 짧은 말씀이죠. 소금이요 빛이다. 근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내 마음에 탁 새겨들어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뭐로 유명하냐?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 사는 설교, 산상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장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상설교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팔복으로 유명한 그 말씀 있죠. 복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와요. 사실은 오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팔복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팔복 뒤에 나올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럼 팔복은 어떤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혼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믿고 혼자 복 받고 천국 가는 걸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리더십 교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리더십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리더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 리더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영적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특성과 빛의 특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소금, salt, 소금이 되라. 이 소금이 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 인간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되게 가치 있게 여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것 뿐이지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게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이 세상에 소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이아몬드가 되라, 진주가 되라, 보석이 되라 하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소금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어디 가서 높임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음식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자기를 따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소금 자체는 맛있지 않죠. 소금 자체는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짤 뿐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거는요, 음식들 있잖아요. 음식들 속에 소금으로 간을 해야만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음식들은 그 음식 자체가 다 맛이 있어요. 소금은 자기 자체의 맛은 없지만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면 음식의 맛을 냅니다. 음식이 음식다워지고 음식 고유의 맛이 드러나게 됩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가 대단하다, 내가 엄청난 존재다, 나를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왠지 그 사람이 빠지면 뭔가 허전해, 뭔가 재미가 없어. 이번에 은수가 3주 동안 교회 못 나오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예, 은수가 오니까 교회가 활기가 생기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자기를 막 드러내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있으므로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예, 감사가 있고 맛이 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맛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자주 하죠. 살맛 안 난다. 사실 식인종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인데, 살맛 안 난다. 아, 예. 자, 살맛 없다. 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살맛 없다. 예, 요즘 사는 맛이 없다. 사는 재미가 없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는 게 힘들다, 돈 벌기가 힘들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참 살맛 없다, 살맛 안 난다 이렇게 할 때는 거기 더 깊은 의미로 사는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다고 꼭 살맛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알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는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욕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야만 진짜 사는 맛이 나고 사는 것이 재밌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이 그 자체로는 맛이 없고 소금이 들어가야 제대로 맛이 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소금처럼 들어가야 거기에 맛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세상에 남녀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남녀간의 사랑이 진정으로 귀한 사랑이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들어갈 때 그 사랑이 진짜 귀중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로켓도 쏘아 올리고 달나라도 가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의 지식도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이 공허한 지식이 되거나 남을 해하는 지식이 되거나 쌓아놓고 나도 결국은 허무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시는 것은 세상의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연애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성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선도 싱싱하게 잡아 올리지만 이 더운 여름날에는 조금만 놔두면 썩습니다. 상합니다. 물론 얼음을 채운다든가 하면 낫겠죠. 그러나 얼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소금에 간을 절이면 잘 안 썩는 거예요. 잘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어도 오래 보관하려면 간을 치죠.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하면 그게 무슨 고등어가 됩니까? 간을 치니까 간고등어가 되는 거죠. 간고등어.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고 하지만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많이 부패가 방지되죠. 오늘날 유럽이나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라들을 보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부정이나 비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직합니다. 요즘은 뭐 많이 타락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직합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91년도인가 그랬는데 독일의 지하철을 타는데 표를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표 이렇게 넣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지하철 타는데 아무도 검사를 안 해요. 이거 진짜 공짜로 다닌 겁니까? 공짜는 아닌데 제가 돈 내고 표를 끊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표를 꽂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쯤 갑자기 이렇게 불시에 검문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표가 없이 타면은 뭐 10배의 돈을 낸다든가 뭐 이런 게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비하하거나 무시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뇌물이 아니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뇌물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소금처럼 들어갈 때 그것에 많은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직할까요? 정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면 사람들이 잘 속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그 다른 어떤 심한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요즘 청렴하려고 하고 뇌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어디 여름 관공서 가서 뇌물 써야 일이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직하게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높은 사람이 뭐 돈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부패와 비리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왜 암행어사를 만들었겠어요? 너무너무 비리가 심하니까 암행어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탐관오리라고 들어봤죠? 탐관오리. 오리 중에 제일 무서운 오리가 탐관오리인데 탐관오리가 뭐냐면요.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옛날 역사책들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걸핏하면 잡아 들어가요. 그리고요. 무조건 패는 거예요. 무조건 엎드려 놓고 곤장을 때리는 곤장. 여러분 곤장 아시죠? 옷을 벗깁니다. 엉덩이를 까고 거기에 막 곤장을 때립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때는 재판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무슨 죄인지도 설명 안 해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나올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돈 다 내놔야 돼요. 그래야 풀려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듭니까? 이 탐관오리, 부정부패.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다고 봐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죠. 지금 한 20%라 하는데요. 요즘 좀 줄었지만 그때 당시 한 3%, 3%. 그때 당시 일제시대 뭐 그때 3% 정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았어. 거기에 보면 그 기독교 역사학자이신 이만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선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한 그리스도인 해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 신문이죠. 그리스도인 해보라는 신문에 이제 아주 옛날에 난 기사예요.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세력가가 뇌물을 써가지고 군수로 발령이 났어요. 그 뇌물로 실력도 없는데 뇌물을 써서 군수로 발령이 났어요. 이제 거기에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 안 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쪽으로 발령을 취소해 달라고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왜 그랬냐고 조사해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당시 기독교인이 한 3%밖에 안 되던데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기 가면 내가 탕간오리 짓을 못하겠다.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못할 것 같다. 이래서 거기 안 가겠다고 했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부정부패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 세상에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비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이다. 빛은요 어둠을 뚫고 들어가죠. 소금은 사실요 좀 수동적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뭔가가 자기에게 오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빛은요 적극적으로 막 뚫고 들어갑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있다 이런 말 있죠. 쥐구멍같이 캄캄한 곳에도 빛은 그 안에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빛은요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라고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치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빛이란 것은 정말 중요하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침침하고 썩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어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이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빛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거든요. 교회에 빛이 되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자꾸 모여 있고 세상에 자꾸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침투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고 죽어 들어가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세상에 자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도 교회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여러분,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소금 덩어리 먹으면 진짜 짜고 괴롭죠. 소금 흩어져서 막 녹아 들어가야지. 자기끼리 모여 있으면 소금 덩어리 그거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또 여러분이 학교에 또 가정에 이웃 친척에게 자꾸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어 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잘 아는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을 창시한 분인데요. 이분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윌리엄 부스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브라멜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브라멜은 12살 내지 13살 되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자꾸 아버지가 안 하던 행동하는 거예요. 술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건하고 거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주일 저녁에 술집으로 들어가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들어갔더니 술집에 막 소리가 막 시끄럽고 담배 연기가 가득 차고 남자 여자가 막 얼굴이 펄게 술에 취해서 막 싸우고 떠들고 있고 막 조명이 막 컴컴하고 시끄럽고 막 아이가 정신이 없는 거야. 아버지 빨리 나가요 했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손을 잡고.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싶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한참을 서 있더니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라멜 하면서 아들 불렀어요. 예 아버지 하니까 얘야 잘 봐라. 그래서 술집에 있는 남자 여자를 가르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찾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바로 내가 평생 함께 지내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너의 목회의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브라멜 부스는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건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술집의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윌리엄 부스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봤다. 그 자기 아들에게 이 구세군을 앞으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들 대상으로 목회하라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게 뭡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는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길을 잘 찾지요. 빛이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요 더듬더듬 거릴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 왜 그런가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빛이 없으면요 아주 좁은 길도 나가기 어려워요. 통로가 이 비상등 정도라도 있어야지 없으면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파주에 있을 때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 한번 놀러 갔거든요. 갔더니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안전훈련을 하면서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밌어가지고 가봤어요. 갔더니요 소방차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소방차가 여기서 요 정도 길입니다. 요 정도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를 집처럼 꾸몄어요. 미로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여기에 불 났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한번 통과해 봐라. 그런 어떤 미션을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진짜 이건 장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금방이잖아요. 그거 못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요, 조명이 하나도 없어, 일단. 그리고 안에 막 연기가 막 자욱해. 물론 몸에 나쁜 연기는 아니죠. 몸에 괜찮아요. 그러나 실제로 불이 나면 몸에 나쁜 안 좋은 연기일까 아니면 유독가스. 나 몸에 나쁜 연기도 아니고 길이도 좁은데요. 거기 막 들어가는데요. 와, 거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진짜 뭐 한 3시간을 헤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한 3분밖에 안 걸렸을 텐데, 3분이란 책도 있죠. 예, 천국에서 3분의 이 땅에서 뭐 한 3시간 되는 것처럼 진짜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3분 정도 해가 나왔는데요. 막 확 부딪히고 막 계단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빛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빛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주보에도 나오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품고 있으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기겠어요? 동네가 저 골짜기 아래 있거나 구석에 있으면 숨길 수 있겠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제대로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요,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헤멧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헤멧. 헤멧. 잘못 들으면 헤맨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히멧이더라고요. H-E-M-E-T. 그가 만났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동네인 것 같아요. 이 헤멧이라는 동네를 제가 갔는데요, 놀라운 걸 봤습니다. 거기가 원래 이단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되게 안 좋은 곳이고요. 또 거기에 주술사들도 많이 살고 또 초월 명상하는 그런 본부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동네가 되게 영적으로 안 좋은 동네고요. 그리고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명씩 사람은 죽어요. 그 동네가 여러분 생각, 동네에 한 달에 한 명씩 사람이 죽는다면 자주 일어나는 거죠. 살인사건이. 되게 끔찍한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밥 베킷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이 목사님이 되게 영적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연합기도회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 영적인 어떤 그 큰 세력이 물러나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이단들이 떠나가고 주술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지역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바짝 말랐었거든요. 거기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풍성한 저수지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을 제가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야, 진짜 교회가 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구나. 그러면서 이 바베큐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이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분이 있는 그 교회 갔다 와서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책을 사서 또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적혔죠. 동등통행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동등통행권. 이게 뭐냐면요, 동등한 자격으로 통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동등통행권. 이게 이런 겁니다. 미국의 건축법이에요. 미국의 부동산 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이 땅이 지금 100평이 되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이. 제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제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제가 큰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 땅에 이제 통행하면서 이 집을 큰 걸 세우고 그 옆에 막 잔디나 이런 걸 가꾸고, 그죠? 도로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집을 내가 사서 이제 지어서 쓰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요 집에, 요 땅 안에 한쪽에 한 평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안 팔겠다는 안 팔겠다는 거예요. 내 땅은 내가 소유하고 난 안 팔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기 땅 자기가 안 팔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겠다 해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그 사람 집을 놔둔 채로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1평밖에 안 가지고 나는 99평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 집 옆에 자기 집이 있다면 100평 안에 그 사람이 24시간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소유 통행권을 허락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땅이 1평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 땅이지만 그 사람이 그 땅이 그 안에 한 평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24시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동등한 통행권을 주어야 돼요. 그게 미국의 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면, 이거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야.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 분야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부분이 다 영적으로 주님의 빛이 있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숨기고 있는 죄가 있거나 엄밀한 죄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탄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neither give a place to the devil. 데벨에게, 마귀에게 place, 장소를 제공해 주지 마라. 여러분, 이게 개인의 삶에서도요,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남은 모르는데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들어와서 권리를 주장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다 성령 충만해도 한 사람이 타락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거룩했는데 거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 여호수아 장군, 그 위대한 장군이 지휘하는 그 영적인 공동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왜 졌느냐? 한 사람 때문에, 아간 때문에 져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이게 마귀의 시험에 들어있으면 이 공동체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199평이 다 마귀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평이라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즉 99명의 직장의 99명이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직장이 타락해서,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서 있으면 동등 통행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일가 친척 중에 한 명도 예수 안 믿는다. 근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나 하나 때문에 뭐예요? 그 온 집안이 다 복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장모님이 시집 가셨는데 한 명도 믿지 않는, 안 믿는 집안이, 안 믿는 집안. 물론 불신 결혼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이제 장모님과 결혼하면서 세례도 받고 다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좀 늦게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믿겠다 하셔서 이제 시집 가셨는데 그 집안이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많이 고생하셨죠. 영적으로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장모님 한 분이, 그 집안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안 믿지만 한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장모님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서 지금 보면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 저희 집사람 숙모님, 뭐 고모님, 이모님만 다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그 자손까지 다 믿고 있어요. 그 온 집안이 다 믿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고생이나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걸 보면은 동등 통행권.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이라고 해도, 내가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있는 가정이나 영적으로 힘든 곳일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그 온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좀 격려의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죠. 어떻게 사는 게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될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까? 궁금하시죠? 궁금할 줄 알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요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요렇게 살아라. 그게 여기 주보에 넣어지면 마태복음 55장 38절에 44절입니다. 자,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오늘을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의 하나의 어떤 완전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사는 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너 이번에 그 수학 그 공부하면서 필기한 거 있지? 나 좀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면 야, 그거 공짜로 되냐? 아니면 나도 제대로 필기 안 했어. 나도 없어. 뭐 이렇게 해서 하겠죠. 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학 필기한 거 있어. 근데 너 수학만 가지고 되겠니? 영어까지 봐야 되지 않겠니? 영어 한 것도 있는데 보여줄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이 오리는 탐관 오리가 아닙니다. 자, 이 오리,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나 무거운 짐 가져가다가 힘들면 아무나 이스라엘 사람 불러가, 야, 이리 와. 야, 너 이리 와. 이거 들고 따라와. 오리까지 무조건 가져야 됐어요. 이게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오리까지 갔는데 오리 정도 더 갈까요? 이렇게 하는 자세를 가져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밉잖아요. 욕하고 싶고. 그런데 뭐 기도해주라, 축복해주라. 이렇게 살 때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살 때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소금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감동이 오는 거죠. 은혜가 오는 거죠. 은혜가 임한.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전하려면 보통 그걸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희생과 헌신과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야, 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아마 여러분 두려운 거는 겉옷을 속옷을 탐낸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나오죠. 16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여러분,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고 독하고 못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그럽고 착해야지. 감동이 오는 거죠.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기독교인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게 덕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다리가 아팠어요. 자리 안 생기는가. 지하철 타면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죠. 나에게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어떤 역에서 내리는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앞에 딱 서 있는데 말이죠. 아니, 지하철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없어요. 서 있는데 갑자기 두 명이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야, 바로 내 앞에서 일어서. 야, 이거다. 앉으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탁 밀더니 탁 앉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한 자리가 있잖아요. 한 자리가, 두 자리가 비었으니까. 옆에 앉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 아주머니가 딴 사람이 못 앉도록 자기 가방을 탁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불러. 근데 이렇게 부른 거야. 야, 김집사, 빨리 와. 자리 생겼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교인이구나, 이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자리 못 앉는 건 괜찮은데 조용히 앉으면 되는데 부를 때 김집사, 빨리 와. 그 김집사님 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왔겠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되면. 여러분,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탔다든가 아기를 안고 탔다가 무조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앉으시라고 양보해 드립니다. 왜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해요. 왜냐? 우리 믿는 사람이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양보해주고 앉혀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정말 나에게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해버렸어요. 야, 이 복받을 사람아. 그렇게 욕을 해버리고 예. 예, 물론 좋은 말이지만 크게 고함치면 욕이 되니까 예, 하여튼 뭐 축복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너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이래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니체 있죠. 니체가 무슨 말이냐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니체가 철학자니까 철학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니까 결론은 신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줄 알았는데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 남긴 말이에요. 나에게 그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모습을 좀 더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니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습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간디 알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 because they don't like Christ. 야, 이 영어로 간디가 진짜 똑똑한 거예요. 간디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냐 이거지. 간디가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당신들이 예수처럼 행동했다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벌써 다 기독교인이 됐을 거라고. 그런 말씀. 실제로 간디의 전기를 제가 또 읽어봤잖아요. 간디가요 고민을 했어요. 인도를 좀 바꾸고 지도자니까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인도가 뭐가 문제냐? 제일 큰 문제는 카스트 제도, 이 계급 제도. 이 계급 제도 때문에 인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지. 근데 간디가 가만히 보니까 계급이 없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 게 기독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평등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이 기독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인도의 기독교를 가지고 인도를 바꿔야 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좀 떨어진 곳에 약간 좀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됐어요. 간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 갔는데 문 앞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너 뭐야? 이래가지고 백인들이 너 인도 놈이 왜 여기 왔어? 이래가지고 간디는 문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 버린 거예요. 간디가 그때 결론을 내린 기독교도 차별이 심하구나. 기독교도 답은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그 전기집에서 그 장면을 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간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까? 간디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됐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간디가 영국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은 후회도 소용이 없죠. 간디가 간디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기 전에 잘해야지. 벌써 간디인데. 간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씨 뿌린 것을 비유하면은 씨는 복음이죠.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을 바로 들이대면 안 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졌을 때 복음이 들어가야 튕겨 나오지 않지. 그냥 복음을 다짜고짜 전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소금이 돼야 된다.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된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해요. 이미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이미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빛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맛이 나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는 억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리우는 것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빛인데 왜 빛이 안 드러날까? 뭔가 가리운 게 있겠죠.
내가 교만하다든가 내가 죄가 있다든가 내 그것들을 가리우고 내 있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냐 하면요,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지만 사실 그만큼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 참담하죠.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하고 참담하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이 아주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저는요 대단한 소금이 못 되는데요, 저는요 대단한 빛이 아닌데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나는 빛이 너무 작은데요, 괜찮아요. 소금은요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나요. 조금만 넣어도 완전히 맛이 달라집니다. 빛은요 아주 작은 빛도 멀리 갑니다. 여러분 반딧불이 아주 캄캄한 데서 반딧불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줄 아세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30km를 간다고 합니다. 30km. 별로 안 놀라네요. 30km. 30km. 그 작은 반딧불이요 30km 밖에서도 그 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빛이라는 것은 강력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대충 살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나를 통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가 영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영상이 없어서 아쉽고요. 이 칼맨이라는 분이 만든 노래인데, 이 칼맨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미국에서 이분이 그 칼맨이 뭐냐면은 이분이 되게 좀 캐릭터가 독특한 분이에요. 되게 재밌는 분이고 되게 노래도 잘하면서 막 하여튼 재밌어요. 이분 노래가 너무 재밌고, 이분이 그 근대 CCM 그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의 거의 선구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옛날 분인데, 그때 당시에 뭐 기독교 찬송가 외에는 뭐 이런 게 없었을 때인데 그 찬양도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찬양이, 이분은 아주 독특한 CCM들을 많이 만드는 분인데, 이분의 노래 중에 하나가 Be the Light of Jesus to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가사를 소개해 놓았죠. 왜냐하면 가사 모르고 또 들으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ho's gonna take the shield of faith? 누가 이분이 그 에베소서 나오는 그 전신갑주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만든 거야. 기가 막혀요. 가사가. 누가 the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를 들고 out into the ghettos, 게토 있죠. 게토. 아주 그 설렘가 그쪽으로 들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들어가서 witness to the street gangs of the night. 밤에 갱들에게, 어둠의 갱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할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Who's gonna be the bold one? 누가 그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To tell the pimps and the prostitutes, 포주와 창녀들에게 the affection that they crave, 그들이 갈망하는 그 애정이 is found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Who will take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누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가서 into this country's school, 이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학교에 들어갔어. And preach holiness to every boy and girl.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거룩을 가르칠 사람이 누구겠느냐. Well, 그거는 바로 it's you and it's me. 저와 여러분입니다. Who will witness for the Savior? 구세주를 위한 그런 witness, 정인이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And be the light of Jesus to the world.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빛이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Tell me who will walk strong and tall. 누가 담대히 걸어가서 and gird their loins with the truth. 그들의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띠고
and stand and say, 담대하게 서서 abortion is a sin. 낙태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가 있느냐? Who will confront the politicians with all of their deception? 누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 정치인들 대면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모든 사기, 거짓말들 가지고 대면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면해서 and say, in heaven, 천국에서는 God won't let liars in.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들을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속임수를 대항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Who will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누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갔어? Out into Wall Street. 월스트리트로 갔어. And teach. 이런 걸 가르칠 수 있겠느냐? Wealth is more than cars, diamonds and pearls. 부라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부라는 것은 차나 다이아몬드나 진주보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Well, it's you and it's me who will take the cross of Calvary. 갈보리 십자가를 들고 be the light of Jesus to the world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Because it's you and it's me.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we are the world's examples.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돼야 된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Our government want to teach us how to pray. 우리 정부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Tell me, when was the last time you witnessed to your neighbor?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 가장 최근에 전한 게 언제였느냐? And told him that Jesus is the way.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장 최근에 언제 전했느냐? Because they are dying out in Vegas. 그들은 라스베가스에서 죽어가고 있다. They think gambling is the answer. 그들은 도박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In Hollywood, 헐리우드에서는 they are lost in lust for fame. 명성에 대한 그런 욕구로 그들은 영혼을 잃어가고 있다. The homosexual in San Francisco trapped in vile bondage.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연애자들은 끔찍한 속박에 매여 있다. And in Miami, 마이애미에서는 drugs still play their hellish game. 마약이 여전히 지옥의 게임을 하고 있다. Someone has to walk this gospel of peace. 누군가 이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Throughout our nations. 우리나라 전역에 들고 나가줘야 된다. Our TV game shows. 우리의 TV 게임 쇼는 won't clear out our jails. 우리의 감옥을 청소해 주지 못한다. 즉 죄인들을 없애주지 못한다. Because it's you and it's me. 저와 여러분입니다. Who will bear the lamp of God. 하나님의 빛을 지고 빛을 품고 and be the light of Jesus to the world.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I said it to you and me.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e are still called his disciples.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제자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불림받고 있습니다. Who will bring the light of Jesus to the world.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20년 전에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좋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찾았어요. 이 곡을 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그 파일을 MP3 파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번 들어보는 거죠. 뒤에 조명을 좀 저기 앞에 꺼주시고요. 우리 한번 음악하고 이 가사를 같이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사가 다 나옵니다. 여기 꺼주세요. 이것도 꺼주세요. 예. Who's gonna take the shield of faith out into the ghettos and witness to the street gangs of the night? Who's gonna be the bold one to tell the pimps and the prostitutes the affection that they crave is found in Christ? Who'll take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nto this country's schools and preach holiness to every boy and girl? Well, it's you and it's me who'll witness for the Savior and be the light of Jesus to the world. Tell me who'll walk strong and tall and gird their loins with truth and stand and say abortion is a sin. Who will confront the politicians with all of their deception
and say in heaven God won't let liars in, who'll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out into Wall Street and teach wealth is more than cars, diamonds and pearls. Well, it's you and it's me who'll take the cross of Calvary and be the light of Jesus to the world. Because it's you and it's me, we are the world's examples. Our government won't teach us how to pray. Tell me, when was the last time you witnessed to your neighbor and told him that Jesus is the way? Because they're dying out in Vegas, they think gambling's the answer. In Hollywood, they're lost in lust for fame. The homosexual in San Francisco's trapped in vile bondage, and in Miami, drugs still play their hellish game. Someone has to walk this gospel of peace throughout our nations. Our TV game shows won't clear out our jails. Because it's you and it's me who'll bear the lamp of God and be the light of Jesus to the world. I said it's you and it's me, we're still called His disciples, who'll bring the light of Jesus to the 할렐루야. 좋지요, 찬양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